하나님의 긍휼이 이기심과 도움보다 더 온전하고 강한 힘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본보기가 되는 설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 왕이 극단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였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하에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대처하고 극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했습니다. 그런 왕자라는 지위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당장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결심하고 반역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런 치밀하게 일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경호 부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자기 왕으로서의 위용을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반역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병기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부지런하게 민심을 규합하였습니다.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을 중도에서 가로맡아서 민심을 도적질하였습니다. 왕께서는 당신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여 왕이 이제는 늙고 백성들을 돌보는 데 소홀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선전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여 백성들이 압살롬의 통치를 원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압살롬은 민심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서 재판 증인 성문 곁에 서서 송사로 오는 사람을 미리 만났습니다. 그는 송사로 온 사람들에게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라고 자기의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절하려 하는 사람을 친구처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친절을 나타내었습니다. 4년에 걸쳐 민심을 도둑질한 압살롬은 드디어 반역의 기치를 들기에 가장 적합한 헤브론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했습니다.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다윗 왕이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자기도 그곳에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왕은 처음에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다스렸습니다. 그때 그곳 거민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상당한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난 후에는 자연히 그 같은 이권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헤브론 주민들은 다윗의 천도한 미래에 대하여 섭섭한 감정과 불만을 가질 만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여건이 반역을 일으키는 데는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가 형을 죽이고 망명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조작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말을 듣고 대견스럽게 여겼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눈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야 다윗 왕은 두말하지 않고 압살롬의 청혼을 들어주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일시에 사람을 보내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다윗이 죽었거나 왕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압살롬에게 가담하는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압살롬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200명을 헤브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거사에 동조해 줄 경우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확고해질 것을 계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헤브론 사람이라 여타 사람에게는 자신의 위세를 돋보이게 하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청하여 모사로 삼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지략이 뛰어나 지금까지 다윗의 모사로 활약하였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런 민중의 존경과 환심을 끌고 힘을 규합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도 면밀하고 적극성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시당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인간의 꾀로서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 왕은
황급하게 도피길에 올랐습니다. 전쟁 경험이 풍부한 백전노장 다윗이 도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전쟁터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신복들이 다윗 왕을 따라 나섰습니다. 백성들이 통곡하며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니 동행하는 백성들도 그처럼 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아히도벨이 가담하였던 정보가 다윗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이는 매우 위협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전략은 군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 모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즉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옵소서. 기도로는 원수의 모략을 무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책이 헛사가 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며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왕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나이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후세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어 첩보원으로 활용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압살롬이 유리한 작전 계획을 세우지 못하도록 작용하거나 전략을 탐지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알리는 임무를 후세에게 맡겼습니다. 다윗 왕의 일행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을 넘어 유당경으로 내려가는 길로 도피하였습니다. 반역자 압살롬과 그의 지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을 할 때 후세는 상소를 들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며 환영했습니다. 압살롬이 일단 의심을 품고 그의 진위를 떠보기 위해 조롱스럽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쩌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는 즉각 단호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같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정권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정통성을 선언하는 말을 하여 압살롬의 마음을 충분히 흐뭇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의 의심은 불식되고 후세를 그의 측근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후세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의 지시를 수행하였습니다. 후세는 대단한 용기와 지혜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모사 아히도벨에게 이제부터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략을 가르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십시오. 그리하면 왕이 왕의 부친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될 것이고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질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이 이토록 추악한 모략을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정권을 장악한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함께 압살롬과 다윗 왕이 화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그의 추종자들에게 보여주어서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기를 악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난길에 오른 다윗 왕과 그 일행을 공격하는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압살롬은 전략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이 계책을 말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사람 1만 2천을 택하여 오늘 밤에 다윗의 뒤를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그가 피곤하고 약해진 사이에 엄습하여 저를 놀라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윗 왕만 쳐 죽여서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돌아올 것이니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말한 모략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곧장 추격하여 속전속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소수의 경호 부대와 용사들을 외에는 무장하지 아니한 우합지졸인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일행이 쉴 겨를 또 주지 말고 압살롬의 정예 부대가 그들을 엄습하면 혼비백산하여 흩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죽으면 그 추종자들은 모두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압살롬이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정당한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느닷없이 후세도 불러라, 우리가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들어보자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전략회의실에 들어온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밝힌 다음 요구하기를,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하였으니 우리가 그의 말대로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네가 말해보아라 하였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번에 조언한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왕께서 아신 바와 같이 왕의 부친과 그의 부하들은 용사들이며 들에서 새끼를 뺏긴 곰과 같이 마음이 격분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니 백성과 함께 자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어떤 동굴이나 어떤 장소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병사 중에 누군가 먼저 쓰러지게 되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병사들이 대패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자의 마음을 가진 용맹한 사람일자도 간담이 녹을 것이니, 이런 부처는 용사요 그와 함께한 자들은 용맹한 자들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계략은 이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벌사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엄청난 모래처럼 왕께 반드시 모이게 하고 왕께서 친히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그가 있을 만한 곳으로 가서 이슬이 땅 위에 내리듯이 그를 덮치면 그는 물론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가 있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읍으로 밧줄을 가져가시는 그 성읍을 계곡까지 끌고 갈 것이니 그 성읍에서는 작은 돌 하나조차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기를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꺾어버리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지 않다고 전제하고 그 이유를 조리 있게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긴 세월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이고 병법에 뛰어난 영웅이며 그의 호위병들은 일당백의 용사들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새끼 빼앗긴 곰처럼 격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섣부르게 추격했다가 최초의 전투에서 패하면 압살롬의 군사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재기불능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후세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전국 각 지파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모집하고 압살롬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군대를 영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내 전술로 공격하면 다윗 왕과 그 일행을 완전히 압도하여 간단하게 전멸시켜 버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압살롬과 신하들은 후세의 모략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일제히 생각을 바꾸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을 지지하였습니다. 후세가 이런 모략을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전국에서 군사를 모집하느라고 지체하는 동안 다윗의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영웅심리를 자극하여 자기 의견을 받아들이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채택하게 된 것은 정세를 너무나 낙관하였고 자기의 과시욕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이유는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전략회의의 과정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 즉각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과 자신이 베푼 모략의 내용을 알렸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다윗 왕의 일행이 오늘 밤을 넘기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충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였으며 결국은 반란은 진압되고 다윗 왕은 왕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그슬러 행하면 결국에는 파멸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후기자는 압살롬이 아니고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왕위 정탈을 위해 주도 면밀하게 반역을 계획하고 세력을 형성하여 왕궁을 점령했으나 결국에는 헛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 시대 최고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의 모략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는 모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사람의 결말은 파멸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피난길에 올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세 사람의 후원자에 의하여 충분한 물자를 보급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대로 행하여 온 백성 중에서 대대적인 징집을 하여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넘었습니다. 다윗은 사활을 큰 격전을 위하여 기존 용사들과 새로운 지연병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편성하였습니다. 군대를 셋으로 나누고 유능한 지휘관 셋을 택하여 지휘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직접 전투에 참가할 뜻을 밝혔으나 백성들이 극구 만류하였습니다. 양쪽 군사들은 마하나임에 가까운 요단 동편에 있는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였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참패하여 2만 명가량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에는 좁은 협곡이나 가파른 벼랑 또는 늪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이 일하는 곳에 추락하거나 빠져서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신복들을 패여 급히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공교롭게도 압살롬의 머리털이 나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탔던 노새는 그냥 달려가 버리므로 압살롬이 공중에 미어 달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본 다윗 왕의 군사가 요압 장군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요압은 그 군사에게 왜 즉시 그를 죽였어요? 그로 이런 포상과 훈장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군사는 다윗 왕의 부탁한 말씀으로 인하여 압살롬을 죽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요압 장군은 그 군사에게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을 보호하는 병졸들이 합사하여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시신은 큰 구덩이에 던져지고 사람들이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돌무더기는 수치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멸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불의의 방법으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수치의 구덩이에 던짐받게 됩니다. 불의한 일을 도모하는 자와 이를 돕는 자는 피차 해롭게 하는 자가 됩니다. 이석 우화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연못에서 물을 마시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잘생긴 뿔을 보고 자랑스럽게 여겼으나 못생긴 다리를 보고 한탄하였습니다. 그 순간 맹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힘껏 달아났으나 도중에 뿌리 나무에 걸려 결국 잡혀 먹히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유난히 머리털이 많고 머릿결에 윤기가 있어서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의 자랑하던 머리털이 교수의 밧줄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관심하였거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일을 행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기도는 악한 자의 모략을 헛사가 되게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반역자 압살롬의 군대가 왕궁을 향하여 진격하여 오고 뛰어난 모략과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담되는 소식을 듣고 즉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원수의 모략을 무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책이 헛사가 되기도 하시고 판단이 그릇되게 하기도 하십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탁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략이 헛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제시한 모략이 거부당하고 후세의 충고가 채택되는 것을 보고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충고대로 행하게 되면 패배하게 될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국가가 처한 현실은 심히 어렵습니다. 남북 관계와 더불어 이웃 나라와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예측 불허입니다. 북한은 대량 살상이 가능한 핵무기, 생물 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병 전력, 잠수함 전력이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이런 비대칭 전력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방국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전력으로는 북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를 두려워할 것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탁월한 비대칭 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와 기도입니다. 우리 온 국민이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적과 통일을 획책하는 자들의 모략과 계책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적과 통일과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자들의 도모가 헛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탁월한 비대칭 전력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도와 기도에 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와 이를 이끄는 당국자들은 끊임없이 동족 상전을 획책하고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도발과 테러를 감행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처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와중에서도 번영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도처의 교회를 설립하고 온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사를 부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신 주의 뜻을 붙들고서 행한 결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북한 당국자들이 온갖 계책을 세워도 모략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어리석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도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모든 악한 계략들을 다 허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도모가 피해지고 신령한 마음들을 갖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롭게 통일되어 함께 손잡고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사명을 충실히 준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각성하여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됐음을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